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일을 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인도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늘 네 분이 오셨고요. 그런데 인도에 가면은 원래는 계급 사회가 있는 거잖아요. 최고 위에는 브라만 계급이 있는데 이 브라만 계급은 신의 계급입니다. 신의 아들들의 계급.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렸는데, 여러분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리고 살았던 그런 계급이라면 계급이고 부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큰 역할을 맡았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증거하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해 주면서 그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과 특권을 누리고 살아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왜 저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할 만큼 제사장들은 굉장히 특권 계급이었고, 여러분 그 2000년도 더 되는 그 세월 동안에 그들은 양고기를 먹고 송아지 고기를 먹고 그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신약에는 누가 이런 복을 받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그 섬김으로 복을 받는 것처럼, 신약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전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면은, 신약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가장 큰 특권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도록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더라도, 개인을 바라보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도로 내보낼 때 그 소집한 목록을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두벌 옷도 필요 없다. 양식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는 사람을 찾아갈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전부 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보더라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말할 것도 없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나라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어서 그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쟁에 피폐한 곳에서 살았지만은 온 나라에 전도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마다, 이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또 교회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화되는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작은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특권을 주는, 특권을,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계로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람들도 초청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수고한 사람을 위로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전도해서 작년 추수감사절에 4,000명의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에 565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금년에도 70주년을 기해서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세계로 교회가 있는 이곳은 옛날에는 김해였어요. 김해였는데 부산광역시로 편입이었는데, 저는 여기서는 차를 타고 한 30분 가면 되는 김해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엄마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땅도 하나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남매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어디 가서 일할 때도 없고 알바할 때도 없고 오직 나무 집에 일을 해주고 밥 매주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너무나 어렵게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 큰 누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식모살이하라고 하고, 또 우리 형도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일하라고 하고, 작은 누나도 중학교 졸업하고 하늘납승에 가서 공부하러 가고 일하러 가고 나중에 야간도 하고 다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온 나라가 다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여기 우리 마을에서 자랐던 누님도 있고 우리 같은 형제들도 있지만은 그 동네에서도 거꾸로 1등, 2등에 들어갈 만큼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 학교를 가려고 그 집에 기둥에 못을 하나 박아서 그게 조그마한 거울을 하나 달아놨는데 그 거울을 보면서 학년 배지라든지 이런 게 잘 잠겼는가 보고 학교를 가는데 그 거울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졌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에 희망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중학교 졸업해도 또 공장에 가서 일을 해도 우리 엄마나 우리 형이나 우리 누나처럼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가 빠지기 일을 해도 결국은 먹을 것도 없고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 엄마는 항상 야, 이놈의 돈이 다 어디가 있나, 돈 있으면 한번 먹고 와작와작 씹어서 먹고 돈 한번 먹고 주고 봤으면 내 소원이었겠다. 그렇게 집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노나마저기 사면은 빚내 사가지고 그 빚 갚는다고 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살고, 그래서 인생에 희망이라고는 희망이 없었어요. 아까 들으면 리노가 희망이라는 단어는 없고 절망밖에 없었던 것처럼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거울 속에 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들창고인데다가 못났는 데다가 야, 학교 가면은 여학생이 남녀공학에 자리 짝지 하면은 자리 바꿔달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절망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유혜근이라는 친구가 늘 와서 현부야 교회 가자. 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다 갑장인데 교회 가니까 좋더라. 교회 가자. 그 나는 아니다. 나는 칠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안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인생에 희망이 하나도 없다 생각들었던 바로 그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생칠리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생칠리 교회는 방 2칸을 틀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방 하나가 조그만했는데 그 방 2칸을 열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강대상의 5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한, 우리 박영준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조그만한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교회를 간다고 가니까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가지고 50분 세면은 들어가야지, 30분 쉬고 들어가야지, 결국은 용기가 없어 못 들어가고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할 때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교회가 너무 작았습니다. 뒤에 몇 명 앉고 난 다음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강대상 밑에 딱 앉았어요. 강대상 밑에 앉았는데 그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떡 뜨더니 나를 떡 보더라고. 그리고 그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교회 처음 온 나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학생!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올 수가 있는 거야? 하면서 야단을 치더라고. 제가 체육복 하나를 가지고 체육할 때는 체육복이지만은 잠못 잘 때는 잠옷이고 일하면 일복이고 체육복 하나만 입고 그것 말고는 옷이 없었으니까 자두색 체육복 하나 입고 2년 동안 계속 다니다 보니까 무릎이 튀어나와서 벌써 떨어져 가지고 몇 번 깁고 해가지고 가는 데다가 비부장도로를 고무신을 신고 올라갔는데 그 고무신을 신고 땀이 나가지고 발톱마다 그리고 발새에 때가 새카맣게 끼어가지고 내가 가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앉을 때 엉덩이에 발을 가렸는데 기도하는 그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보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첫날 가서 중학교 2학년 때에 그 야단을 듣고 제가 믿음이 좀 있고 그랬으면은 이런 교회는 절대로 안 올 거다 하고 안 갔을 건데 제가 처음 교회 가다 보니까 아 원래 교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설교를 들었습니다. 첫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옆 사람하고 떠들고 장난하다가 전도사님한테 야단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게 딱 믿어졌어요. 말씀을 듣는 어느 순간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하는 게 딱 믿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제 인생은요 엄청 달라졌어요. 우리 같이 동네 지났던 우리 누님도 여기 계신데 동네 누님도 계신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엄청 세상 올라가면은 별났어요. 학생들 학교 갈 때에 그냥 가지 않았어요. 여학생들이 있으면 뭐 돌 던지고 티끌 날리고 막 다 하고 왜? 나를 못났다고 들창고라고 놀리니까. 그리고 그 여학생들이 노는 집에 가가지고 너무 계시면서 계례식 화장실에 똥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전부 다 신발 안에다 똥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올 때 똥 밟으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꽃이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나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져. 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걸 뭐 못났다고도 뭐나 하든 완전히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도 제가 웅변부에 들어갔어요. 야 목사가 되면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말하는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저게 신문에 난 거예요. 오는 무슨 오. 이제 이런 연습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탁 생겼는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기도를 하면은 첫째로는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가난한 집에 지금도 살밥 한번 먹었으면 소원이 없는 그런 집에 살아가는 내가 너무 불쌍한 세상적으로는 불쌍하지만은 이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100%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우리 엄마나 형이나 누나는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100%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는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을 하고 또 하나는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눈물로서 그래 지시오고 그러다가 이제 김해 농공에 시험을 쳐놓고 중학교 3학년 구정 때에 무처장 기도원에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가 있는데 중학생인 제가 집회에 참석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이끼를 뜯어서 바위 위에 깔아놓고 거기에 방석을 가지고 깔아놓고 담요를 덮어쓰고 3일 동안 집회하는 날 동안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나 형이나 누나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집회 중에서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제가 강대상 옆 밑 앞에 앉았거든요.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침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요. 그럼 침을 다 닦으면 듣고 있는데 그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럽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거라는 이런 말씀을 딱 전할 때에 모든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했지만은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였어요. 야, 우리 엄마가 혀가 빠지도록 기도하고 뼈 빠지게 기도하고 형하고 누나하고 다 식모살이하고 공장에 일하러 가도 먹고 살기 어렵는데 하루에 2시간씩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능력을 준다고? 그럼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하루에 2시간씩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저를 좀 불쌍히 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1977년도에 김해농공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 입학한 전날 밤에 집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원에서는 새벽 기도를 가봤는데 이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간 일이 없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록 저를 깨워 주십시오 하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딱 보니까 눈을 떡 떴어요. 눈을 떠서 딱 보니까 내가 누워서 자는 모습이 또 보이더라고. 그때 제가 내가 자는 모습을 내가 다 보이네.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옆에서 흰 옷을 입은 어떤 분이 나오더니 잠을 자고 있는 내게로 가가지고 그 잠자고 있는 나에게 어깨를 치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하면서 어깨를 탁 쳐. 빨딱 일어났어. 딱 보니까 바로 내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야.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전도사님은 월요일 되면 서울에 공부하러 갔다가 신학 공부하러 갔다가 금요일 저녁에 내려오기 때문에 새벽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인이 20명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3월 3일 날 새벽이니까 얼마나 아직도 추운데 요즘 젊은이들 두꺼운 옷도 없고 그냥 체육복 하나만 입고 가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거기에 깔고 있는 방석을 다 끌어모아서 방석을 이렇게 덮어가지고는 5축짜리 조그마한 불빛 하나 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와 형과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부터 3년 동안 하나님 새벽 기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떡 떠보니까 2시간을 작정을 했는데 시간이 10분도 안 갔더라. 그때는 선교사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시골에서 예수 믿고 그것만 했지 아무것도 몰랐거든. 기도할 것도 없고 시간은 2시간 작정을 했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이 땡 기둥시기가 칠 때에 집으로 가고 그러고 난 다음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를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 같으면 내일 또 저를 깨워주십시오. 그러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눈을 떡 떴는데 눈을 떡 떠보니까 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어제처럼 신기하네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자는 모습이 보이네 하고 있는데 옆에서 흰옷을 입은 어떤 분이 나오더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잠을 자고 있는 내게로 가가지고는
현보야 일어나라 한 어깨를 탁 쳐서 내가 빨딱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고개를 숙여서 땅 바닥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들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내 속에서부터 울음이 확 튀어. 으아! 울음, 어마어마한 소리가 터져. 그래 우니까 옆에 주무시던 제 어머님이 무슨 일이고? 와 꿈꿨나? 엄마 꿈이 아니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3월달 동안에 4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이 진짜 놀라운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나 우리 형이나 누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안 믿는 거예요.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부엌에 불태워버리고 누가 우리 집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고. 우리 엄마는 이 새가 만발을 빠지 죽을 놈아 성경책을 어디서 또 가져왔노? 성경책만 보이면은 찢어가지고 불 다 태워버려. 어느 날 또 제 어머님이 오늘은 교회 못 간다. 엄마하고 내하고 너는 일하러 가자. 근데 저는 예배라고는 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예배라고는 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일 새벽기도 하고 주일 오전하고 또 주일학교 하고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 하고 저녁에 어른 예배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일하러 가라 그랬지만은 그 주일날에도 우리 엄마가 다른 일을 할 때에 내가 성경책을 들고 그냥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오전에 애들을 인도하고 오전 예배 마쳤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밥을 안 줬어요.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 있는데 오후 예배 인도하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집에 가서 보리밥이라도 먹고 와야 되겠는데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생각하니까 집에 못 가겠더라고. 그래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저녁 예배까지는 못 기다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는 내가 대문을 열면서 엄마 하고 항상 문을 열고 엄마 하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조심해가지고 문을 싹 열고 들어가는데 문 앞에 떴어. 떡 계시더라고. 그래 깜짝 놀랐다 그랬더니 와 교회에서는 밥 안 주더나. 가라 이 자식아, 일하기 싫은 놈은 먹지도 말아야지. 나이 많은 엄마가 일하는데 네가 교회를 가 이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도 배가 고파서 기다리다가 해주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제 어머님이 밥을 먹으면서 이놈의 자식아 한 번만 더 교회를 가면 다리 몽둥이를 불러버릴 거다. 늙은 엄마가 일하는데 이놈의 자식아 교회를 가, 네가 인간이가 막 하고 있다가 제 어머님이 부엌에 살짝 일하러 간 사이에 내가 나와가지고 마루층에서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가려고 그랬더니 제 어머님이 문을 탁 열더니 어디 가노? 교회 가려고. 이 해가 만발을 빠지 죽을 놈아 무엇은 또 교회 하면서 신발을 신고 마루층에서 신고 있는 이 마루층 뒤에 나와서 저는 엎드려 가지고 신발을 묶고 있는데 마루층 뒤에 서 가지고 막 욕을 하는데 제 어머님이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분노가 차가지고 저희 막 전도사님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김원기 새가 만발을 빠지 죽을 놈 우리 아들 꼬이세 갔다고.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아나 예수님 새가 만발을 빠지 죽을 예수가 됐노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끈을 묶고 있다가 마루층 끝에서 욕을 하고 있는 어머님을 나도 모르게 딱 업었어요. 딱 업어가지고는 엄마는 교회 한번 가봤나? 엄마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 욕하다가 지옥 가면 어찌할래? 이랬더니 제 어머님이 이놈의 자식아 하나님 어디 있노? 지옥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놔두겠나? 하나님이 어디 있노? 지옥이 어디 있노? 막 하는데 제가 제 어머님 물고 그래도 엄마 교회 가서 예배라도 한번 드려보자. 여러분 얻고 막 교회로 뛰어 올라갔어요. 막 뛰어 올라갔더니 제 어머님이 엎혀가지고 안 내려놓는다 하는데 제가 더
다리를 못 내리게 쪼아가지고 올라가니까 교회가 가까워지니까 제 어머님이 뒤에서 타가지고 막 머리를 막 잡아서 흔들. 그래도 막 머리를 숙이가지고 막 그러고는 제 속으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엄마 교회 가서 한 번이라도 교회 발만 디뎌놓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뛰어 올라가는데 교회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제 어머니 막 손으로 막 얼굴을 막 깔게 뜯는 거예요. 안 내려놓나 하는데 저는 또 하나님 우리 엄마 교회 발이라도 한번 딛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끝까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신발 벗으면 저희 어머님이 내려가 집에 갈지도 몰라가지고 신발 신은 채로 바로 예배당에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은 내리자 말자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려고 일어나를 하는데 제가 다리를 너무 쪼아가 찌가 나가지고 일어나려고 찌가 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반대는 안 한다. 다시는 내 업고는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얻었지만은 참 안 믿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할수록 더 완악하고 어떨 때 잠을 자다 보면은 이상해도 눈을 떴다 보면은 우리 형이 막 낫을 들고 와서 누가 우리 집에 예수입니다. 나들 진짜 딱 쫓았는데 그때 눈이 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몸을 둘러가지고 막 낫이 이불에 꼽히고 어떨 때는 이상해도 눈이 또 떠져서 눈이 딱 떠서 보면은 막 장독을 들고 와서 내리치는 데가 이래가지고 피해가지고 장독이 막 잠자는데 막 해가지고 막 된장하고 막 엉망되고 이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다 완악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제삿날이 돼가지고 밥을 먹는데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을 먹고 가야 될 건데 그 저녁을 먹는 사이에 형하고 누나하고 우리 엄마하고 다 잊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주보가 있었는데 주보에 소년보 11조라는 소년보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딱 들더니 우리 형이 아이고 요새 교회는 말이야 아들한테도 11조 하라고 막 교회가 돈밖에 모르고 말이야 요새 교회가 말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우리 교회는 11조를 조금이라도 내가지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돕고 다른 교회도 돕고 우리 동네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건 나쁜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쓸 거 다 아껴가지고 11조를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는데 그거 왜 나쁘냐고. 엄마 맞지? 이래 물었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평소에는 이랬거든요. 니는 교회 가는 것 말고 교회 가는 것만 빼면은 내 마음에 다 100% 내 마음에 옳다 이랬던 우리 엄마가 엄마 맞지? 그랬더니 맞기는 뭐 맞아 새가만 말해봐 죽을로만 누가 니 보고 교회 가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보고도 그랬거든요. 누나들은 형은 뭐 돈 띵가먹고 그래도 나는 그런 게 절대 없었거든. 근데 뭐 다 착하다 그래서 누나 내 말 맞자니까 맞기는 뭐 그거 맞지 누가 니 보고 교회 가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엄마하고 형하고 누나하고 내 말 잘 들으라. 오늘부터 우리 집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굶어 죽을 게다. 내가 죽고 나면 왜 죽었는가 생각하고 교회 안 가봐라. 이랬더니 우리 형이 야 이 새끼야 어디서 협박공갈 치고 있는 이 새끼야. 네 아침 먹고 도시락 2개 사가지고 갔다 와 저녁 또 먹고 네 하나 굶으면 우리 다 산다 이 새끼야. 뒤지라 이 새끼야. 근데 저는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갔어요. 그 다음날 또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굶어 죽으려고 했는데 학교를 왜 갔는가 몰라. 어쨌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다 오니까 형하고 누나하고는 다 공장에 일하라고 하고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 그 형도 누나도 다 갔는데 니하고 내밖에 없는데 밥 먹어라.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굶어 죽을 거다. 이놈의 자식아 내가 평생을 절에 다니고 살아왔는데 내가 네 말 듣고 내가
예수 믿겠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밥 먹어라. 엄마가 예수 안 믿어 굶어 죽을 거다. 굶어 죽어라 이 소나. 그래가지고 밤이 지나게 되면은 제 어머님이 밖에서 밥 안 먹나? 밥 먹으러 안 오나? 엄마 예수 안 믿어 굶어 죽으라 이놈 소나. 하고 있다가 또 한 시간쯤 있다가 밥 안 먹나? 이래가지고 3일을 지났어요. 3일 지나고 나니까 제 어머니 와가지고 제가 막 얼굴이 소체해지고 힘이 없고 누워있으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앞으로 내가 예수 믿을 날이 안 있겠나? 그러니까 밥부터 먹어라. 엄마 이 세상에서 우리 키운다고 고생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밥도 한 그릇 따뜻한 거 못 먹어보고 수고하다가 이 땅에서도 고생하다가 이 땅을 떠나서 엄마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 이놈 자식아 지옥이 됐노? 엄마 지옥이 있지.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종교를 가지고 신을 섬기는 거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 하나님이 있으면은 내 기도를 들어야지. 하나님이 있으면은 나를 이렇게 두면 안 되지. 그런 말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엄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네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러다가도 또 와가지고는 밥 먹어라. 그럼 내가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은 내가 진짜 굶어 죽을 건데 내가 천국 가서 불쌍한 엄마를 보면은 지옥 간 엄마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돼?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을 거다. 내가 굶어 죽고 나면 엄마 교회라도 꼭 가라. 이렇게 하고 잠을 잤는데 그 주간에 한 주간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그때는 너무 힘이 없어서 새벽기도 못 가고 그냥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 우리 김문기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손 선생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떡 나갔더니 우리 엄마하고 서가 계시더라고요. 손 선생 오늘부터 밥을 먹으라 그래. 나는 우리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밥 안 먹을 겁니다. 굶어 죽을 겁니다. 이랬더니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오늘 새벽기도 나왔는데 우리 아들 밥만 먹여주면 예수 모시고 다 믿겠다 그랬다고. 그럼 우리 엄마가 서가 있더라. 그리고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돌아가시고 엄마가 흰죽을 끓여줬어요. 백숙에다가 흰죽을 반을 끓였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7그릇 8그릇을 그 자리에 다 먹었어요. 억지로 막 금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 오전에는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못 가고 어른 예배가 다가와서 엄마한테 엄마 이제 오늘부터 교회 가야지 이랬더니 제 어머님이 제 앞에 오더니 이놈의 자식아 내가 니한테 업혀서 강제로 교회 한번 갔고 네가 굶어 죽는다고 지랄하는 바람에 내가 오늘 새벽에 갔다. 네 밥 먹었지? 나는 예수 못 믿는다.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힘이 없이 오전 예배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날 새벽기도 떡 때문에 눈이 떠지잖아요. 자동 눈이 떡 떴는데 교회가 가기 싫더라고. 하나님 이 정도로 했는데도 우리 가족이 구원을 안 받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안 해주시고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앞으로 이제 새벽기도 안 할 겁니다 하고 눈에 누워가지고 뽀뽀대고 있는데 또 한쪽 마음으로는 야 그래도 지금까지 갔는데 가야지. 아니 안 가지. 이러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를 갔어요. 새벽기도를 가가지고 거기에 방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1초, 2초, 한 3초 정도 딱 됐는데 방금 무릎을 또 꿇었는데 앞에 눈이 확 열리더라. 그러면서 언덕이 하나 있고 그 언덕에 뾰족 탑으로 된 고딕식으로 된 십자가가 2개 있는 그 큰 예배당이 보이는데 그 예배당에서 그 언덕에 내려오는 계단이 쫙 있는 거예요. 그 계단이 있는데 내가 계단 밑에서 서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 예배당을 딱 바라보고 서가 있는데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저기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아니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천국을 안 믿을까 하고 있는데 또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지 네가 물어봐라. 그때 내가 그 말은 똑같은 말인데 하고 있는데 저 언덕 위에 예배당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다 내려오더라. 그들은 성경 찬송이 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두 권을 들고 양복을 입은 어떤 사람들이 오길래 내가 물었어요. 천국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부득 천국? 무슨 천국? 예수 믿으면 가는 천국 모릅니까? 모른다는. 내려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으면서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근데 다 모른다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계단 밑에서 나도 모르게 막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큰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사람이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울다가 눈을 떴다 보니까 방금 믿던 그 예배당은 사라지고 없고 거기서 지옥의 불심판하는 광경을 보여주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불꽃 가운데서 막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안 보게 해주세요. 한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가려도 보이고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못 보겠으면 그만하세요 하는데 제 마음에 너도 내가 만든 천국을 못 믿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광야에 사라진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김해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차를 타면 한 50분 만에 도착하는데 김해 중앙교회 가가지고 김해 중앙교회는 항상 전도지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김해 중앙교회 스탬프가 찍힌 그 전도지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 김해 나전에서 우리 형님이 오는 그 길에 대부분 마을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다 오늘은 이 마을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2시간 3시간 동안을 전도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신대학에 시험을 쳤지만은 우리 엄마는 아직도 돈이 있으면 먹고 죽으려 그래도 돈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게 역사하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굴복시키고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리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등록금 뭐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등록금 줄 줄을 믿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예배당은 너무 조그마한 예배당이라서 강대상 뒤에서 계시던 전도사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손 선생 이리 와봐라. 근데 기어서 여기 갔더니 손 선생 돈 줄 사람 있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네 등록금 못 대준다 알지?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또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주여 등록이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막 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부르더라고요. 전도사님하고 내하고는 1m 50도 안 떨어졌어요. 그래 누가 돈 주는 사람 있나? 없습니다. 하나님 줄 겁니다. 손 선생 꼭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 일 하는 건 아니다 알지? 하면서 전도사님 제가 너무 믿고 있으니까 혹시 등록금 못 받아가지고 실망할까 싶어서 막 꼭 목사가 안 돼도 할 일 많고 장로가 돼도 되고 하니까 혹시 신학교 못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실 겁니다. 하나님 주시지. 그러고 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막 날짜가 점점 더 다가올처럼 막 고함을 되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홍해도 갈라치고 막 매일마다 홍해 구름기둥 불기둥 막 10가지 재앙 막 이야기하니까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오늘 새벽기도 가가지고 주여 줄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 치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손 선생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저희 어머님이 나하고 같이 가자. 엄마 어디 했더니 삼촌 집에 한번 가보자. 우리 삼촌은 논이 백마지게 있을 만큼 부자였거든. 그래서 저를 끌고 새벽에 아침에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이 막 소 먹이면서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삼촌을 보면서 우리 현보가 뭐 신학대학인가 어딘가 간대요. 내일 모레가 뭐 등록 뭐 마감이라 샀는데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다고 이놈의 손이 막 대학 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는 혹시 삼촌이 나한테 등록금 한번 대줄까 싶어서 나를 데리고 갔는데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딱 보더니 너는 대학 못 간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딱 일을 받아서 왜요? 했더니 논 30마지가 있어야 대학을 가는데 누구 집에 논 3마지기나 있나? 그래서 제가 삼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갈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새벽마다 기도가면서 온 동네 사람들 노래 뭐 다 깨우고 하더니 와 하늘에서 돈이 뚝뚝 안 떨어지나? 그래 비아냥거리더라. 그래서 제가 삼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도와줄 겁니다 이랬더니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대학 가면은 내 손가락에 불 켜놓고 하늘에 올라갈게 이래 하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손을 딱 잡고 엄마 집에 가자. 하나님 주실 거다. 그러고서 아침을 먹는데 제 어머니 막 우시더라고.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내가 대학에 못 가는 걸 생각하면서 못난 엄마 만나서 이놈 자식아 막 울 때 엄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실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길에 수천 가지가 있다 했더니 하나님 어디 있노 이놈 자식아 너그 삼촌 하는 말 안 들었나? 엄마 삼촌 안 도와줘도 하나님 도와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을 먹고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갈 데가 없더라고.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또 전도사님이 옆에서 손 선생 이 또 걱정할 거 싶어서 못 가겠고 마침 하나님께서 정말 룻기에 우연히 보아서 집에 간 것처럼 제가 부산 주례의 불연사 절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절에 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절에 올라갔더니 마침 스님이 계시더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스님이 그래 어떤 일이고 놀러 왔습니다. 근데 그 절이네요. 저 스님이었어요. 그 스님이 어쩐 일이고 놀러 왔습니다. 바람 쐬러 왔어요. 그래 너 대학 간다더면 시험을 쳤나? 네 쳤습니다. 어디 갔노? 어디 가노? 네, 고신대 신학과에 쳤습니다. 그래 어이구야 목사 되겠네. 그런데 요새는 등록금이 비싸지 그래 60만 원입니다. 어이구 비싸네. 그래 알아 놀다 가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 뒤에 가서 꼴짝이에 지금은 절만 있고 다 아파트가 개발됐지만 옛날에는 그 산이고 꼴짝이었어요. 그 꼴짝이 무릎 위에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일이 등록금 마감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등록 줄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한 2시간 더 기도하다가 이제 내려가면서 절 옆으로 지나가는데 마침 그 동네에서 일하는 동네에 있는 아줌마인데 낮에는 절에 와서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학생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가라. 저는 그냥 갈랍니다 이랬더니 인사를 드리고 어른들한테 인사석이 밝아야 인사드리고 가야지. 하도 그래서 이제 스님 방 앞에 가서 스님 저 갑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문을 턱 열더니 들어오라 그래. 저는 발냄새 나서 안 들어갈랍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래. 하도 들어오라 그래서 발은 밖에 내놓고 무릎만 앞에 이어가지고 고댕아 뚝 이래 있었더니 스님이 앉아가지고 저를 보시더니 너는 등록 못하지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스님도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스님이 옆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하라. 이 뭡니까 그랬더니 네 아까 전에 등록금 60만 원이라 안 그랬나? 그래서 스님 60만 원을 차단한 거예요. 저는 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갚을 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안 갚아도 되고 그냥 주는 거니까 하라고 하도 권면해서 그래서 그 등록금을 받아서 고신대학에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입학 예배를 드리고 그 지금 고신대 송도 병원에 있는 그 지금은 주차장인데 그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내가 손가락에 가방을 끼우고 그 우리 전도사님이 신학대학 갔다고 15,000원짜리 비닐 가방을 하나 사줬어. 대학생 가방. 그것을 끼우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등록을 하고 했지만은 책 한 권 살 돈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기숙사도 데려가 다 가고 하는데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시골에만 있다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데 또 그 느낌에 스님은 내가 알고 있지. 그래서 그 빈 가방을 들고 줄에 있는 불연사 절에 올라갔더니 마침 스님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이거 어쩐 일이고? 스님 덕분에 등록해서 입학예배 드리고 인사드리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래 너 그 집은 저 생칠린가 뭐 생림이라 그러는데 잠은 어디서 자노? 이러더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래 네 막 그러면 우리 절에서 다닐래? 그래서 그날부터, 입학하는 첫날부터 절에서 자고 신학은 고신대 가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이 위로와 은혜와 복을 주었어요. 그러한 6개월쯤 있다가 집에 가보니까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더라고. 그때 내가 깜짝 놀라서, 엄마 어떻게 교회를 가는데? 이랬더니, 이놈 자식아, 나는 하나님도 없고 다 없다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온 면회 다니면서 전도하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스님을 통해서 너를 등록금 대주고 먹이고 입히고, 이거 하나님이 없으면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고 형도 목사가 되고 누나도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믿게 됐는데, 저는 그 뒤에도 이 세계로 교회 오기 전에 나병환자촌에 가서도 전도가 안 된다 하는데도,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 구약에는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은 그 성전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리고, 제단에서 일하는 이런 레위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신약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해야 되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이 복음은 나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복이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록에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월달 15일부터 22일 또 29일 이런 주간을 우리가 불신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날로 정했는데, 우리 세계로 교회가 생긴 지 70주년 되는 해에 우리가 구역마다 교구마다 대마다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복음 전하면은 개인이 복을 받는 거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 교회가 복음 전하면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얼마나 그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는 물론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월 달에 이런 전도 주간을 통해서 세계로 교회 70주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마다 신음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지 아니하고, 어제 김영철 씨도 그래 신앙생활 잘하다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예배는 안 하고 유튜브만 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제 아래도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과 강동명 목사님 분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교회가 다 고민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그 전도의 길을 제시함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이 사명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구역마다 교구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몇 명을 전도할 것인가 그 계획을 다 세웠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별로 목표도 세우고 구호도 외치면서 힘을 나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약한 자, 가난한 자, 미천한 자,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자에게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로 교회 70주년을 기념하는 놀라운 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안 믿는 형제, 자매, 부모들, 이웃들 다 초청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